좋은 교회, 좋은 TV.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배척을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목수의 아들이었다,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보아왔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롯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자치제도와 같이 각 지역에 나름의 권한을 주어서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스렸는데요.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나누어져 있는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모든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작은 왕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왕의 이름, 특별히 이방 왕들의 이름이 나올 때에 아버지 왕의 이름과 아들 왕의 이름이 같은 경우들이 흔히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왕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 또한 헤롯 대제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네요. 어떤 소문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많은 역사들을 이루신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이 선지자가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은 유대인이 할 수 없는 죄악이다라고 고발을 하면서 그를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했고 그냥 가두기만 했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헤롯의 생일 때에 헤롯의 새 아내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어주게 되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했지만 그동안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헤롯 또한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고요. 자신이 죽인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수많은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이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은 헤롯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나중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궁금해서 그냥 구경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잠깐 보냅니다. 근데 헤롯이 그때에 예수님을 기대하며 만나요. 왜냐하면 어떠한 신기한 기적을 보여줄까 싶어서 기대하며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뒤로 하고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러자 12절 말씀이네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일을 우리가 생각나게끔 암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장사한 후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물론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 이것을 아뢰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아뢰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시아이시니까 이러한 악행들을 행했던 헤롯을 무찌르고 또 로마의 황제를 무찌르고 독립을 시켜주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좀 짧게 끝났는데요. 그래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죠. 단순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 세상을 재건해 주실 그러한 메시아로 기대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신가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셔서 나의 영적인 호기심만을 채워주실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기대에 못 미치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좋은 TV.